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산상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던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다루셨던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었고요. 가늠하지 말라는 700계명이었고요. 어저께의 말씀은 이혼 증서에 관한 계명이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행동으로,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의 문제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율법에 관련된 6가지 예 가운데 앞에 3개는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를 다루시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면 이 뒤에 이어지는 3개의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시는 것이 이 3개의 율법을 다루시는 가르침이십니다. 오늘 맹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계명을 또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또 새롭게 접근하시는 그런 예가 이 3가지가 또 오늘 5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맹세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3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와 관련된 구약의 여러 가르침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또 맹세한 것을 지키라.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계명도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가 어떤 것이죠? 맹세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이나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약속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증하는 행위가 바로 맹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계약서의 마지막 사인, 서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게 맹세인 것이죠.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계약이 효력이 갖는 것처럼 맹세도 마찬가지죠. 이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을 맺고서 마지막으로 맹세를 하면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있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까? 맹세에 의해서 이 어길 수 없는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할 때 이 맹세의 확실함과 보증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어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 사람이 자기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 맹세가 믿을 만한 것이겠죠. 반면에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옆집에 사는 옆집 아저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맹세가 있습니까? 이런 맹세는 믿는 사람이 없죠. 이런 맹세를 하는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이 맹세하는 사람보다, 맹세하는 당사자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위가 바로 맹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걸고 있는 이름이 맹세하는 당사자에게 소중한 이름이면 소중한 이름일수록 그 맹세가 더욱 효력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일단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큰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60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한 일이 있을 때, 맹세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맹세하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 가르쳐 주시고요.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트럭도 희고 검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만 아니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지키라 하셨는데 근데 왜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지 말라, 아예 하지 말라, 왜 전혀 다른 말씀을,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맹세를 너무 많이 남발하면서 남용하고 또 악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해놓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겼던 것이죠. 또는 애초부터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도 맹세하는 일이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설명해주고 시행세칙을 가르쳐주는 미쉬나라는 경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도 이 미쉬나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나 많았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설명해주는 시행세칙 미쉬나라는 경전인데요. 아무튼 이 미쉬나의 기록에 의하면 맹세에 대해서 다양한 또 절차를 또 가르쳐줍니다. 어떤 맹세는 지켜야 하고 또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구속력이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안 지켜도 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세할 때는
그 맹세가 구속력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장난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은 맹세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맹세를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이런 말장난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화이스를 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지금 미시나 같은 이런 가르침, 이런 잘못된 율법을 호도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묘한 속임수가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오늘 산상순의 말씀에 하늘로 맹세하는 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땅으로 맹세해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으로 맹세, 예루살렘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해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이 팽배한 당시의 실상을 고발하시면서 율법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맹세를 맹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율법과 계명을 악용하면서 남발하는 이런 행태를 멈추라, 끊어버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맹세 없이도 얼마든지, 맹세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이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실하게 믿을 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37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으로요? 악한 마음, 악에서부터 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맹세가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신뢰를 두고 그 삶 자체가 보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주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고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신용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